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퍼펙트 케어라고 하는 영화가 지난달에 개봉을 하고 지금 상영 중에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한 사업체의 CEO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란 은퇴자들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해주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업체 같지만 사실 돈 되는 은퇴자들을 등쳐먹는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요양원으로 모시는데 의사와 법관을 끝내주게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요양원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면 그 뒤에 남겨진 집과 또 가구 등 재산을 모든 것들을 경매로 탈탈 털어 먹는 게 그들의 주 사업입니다. 병들고 노약한 노인의 안녕이라는 명분을 빌미로 해서 끔찍한 인신 납치 같은 사악한 짓을 거침없이 벌여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영화지만 은퇴한 후에 누군가가 돌보아 줘야 하는 이런 노인들의 이야기, 이 시대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리얼한 단면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영화는 한 노인의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노인 한탕터리가 공들여 찾아낸 먹잇감입니다. 아주 익숙한 수법으로 노인을 요양원에 잡아놓고 진탕 재산을 털어먹는데 아뿔싸 사람을 잘못 건드렸네. 러시아 마피아 두목의 어머니를 잡아넣은 겁니다. 마침 이 흉악한 러시아 마피아 두목은 효심이 극진한지라 이 사기꾼 요양소 사장을 아작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하나 등쳐먹으려다가 목숨이 오가는 위태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피아 두목이 사람을 보내서 적당한 돈을 주고 어머니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 사기꾼 사장은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더 큰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돈 받아먹고 떨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야. 죽는 게 안 무서우냐? 마피아의 이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서도 이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기회에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가 돼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인지라
우리말로 이 영화의 제목은 퍼펙트 케어입니다마는 영화의 원 제목은 I care a lot입니다. 이 a lot이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이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많이 돌보는 일들을 해서 좀 더 많이 벌어먹겠다. 나는 더 많이 돌볼 수 있다. 더 많은 노인들을 등쳐먹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비록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 따위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 죽으면 끝인데 뭐 죽는 거 안 무서워. 이 사기꾼 나쁜 짓도 불사하고 더 많이 이렇게 이것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말로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문에는 그냥 관사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사람에게 속한 것을 부인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목숨을 찾는다. 마치 3단 논법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일,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결과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수많은 돈보다도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도 또 크고 화려한 집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나 성공보다도 더 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가끔요, 죽음 앞에 떵떵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죽는 거 안 무섭다. 그까짓 거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몸살이 날 지경인데 답답하니까 그래. 이게 죽으면 그뿐이지 뭐 이렇게 답답하게 사나 뭐 이래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 죽음을 목격한 현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끔찍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실제 닥치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여기 잃는다라는 말을
지금 하셨는데요. 아폴루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좀 순하게 번역한 것 같은데 사실은 멸망, 파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파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이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뭘까요?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조각품을 하나 조각을 했는데,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턱을 괴고 그렇게 남자가 고뇌에 차서 있는 그 조각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옥문이라고 하는 큰 금문에 장식되어 있는 한 부분인데요. 이 지옥을 상징하는 청동문 조각에 써 있는 글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문 앞에 여기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영원히 버려라. 단테의 신곡에서 나온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그러면 흔히 무슨 불구덩이, 무슨 고문 장소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옥의 가장 큰 이미지는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댕은 좀 생각해봐라,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다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적인 사조입니다. 오랫동안 종교에서 말하는 권선징악의 결과물인 지옥이라는 사후의 세계를 하나의 사이비 교리쯤으로 폄하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무시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깔끔해요. 우리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땅 투기를 하고 남을 등쳐먹는 사기꾼 짓을 불사하면서까지라도,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에 집착을 합니다. 그 다음은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가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자아와 초자가 있다. 이거 프로이드 이론이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도덕적으로 자꾸 죄의식을 느끼면은 자아가 쇠약해진다. 그러면서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야 성공한다. 이 자아가 강해지려면 초자아를 죄의식으로 눌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의 주안점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자아를 강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도처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큰 간판에다가 젊은이가 확 활동하는 것을 그려놓고는 너 자신을 주장해라. 너는 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이런 문구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이든 세상이 뭐라 하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탁상공론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적 고백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부터 보아야 하는데, 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즉 사람의 뜻으로 선을 행해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육신에 속한 자가 죄에 어떻게 종속이 되는지를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대단히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이런 고백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은 이런 고백은 어림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이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아가 강하게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자아에 강하게 집착하게 되는데, 이 자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또는 선호하기도 했던 죄가 자기를 파멸에 몰아넣을 때까지도 뭐가 살 길인지를 모르고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하니까, 특히 자아의 또 특징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특심인지라 막 열심히 막 성공한 줄 알던 시점에 파멸이 훅 하고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이건 영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권을 다루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 성공을 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지라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고 비판하던 그 행실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풍선처럼 부풀어진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파멸이 닥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의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밝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까지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거꾸로예요.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인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의 끝부분인 거의 끝부분에 이제 26장쯤에 가게 되면 이 단어가 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이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한 여종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여기서 부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요. 근데 3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70절에, 72절에, 그리고 또 한 번 74절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고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생명의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자아의 결말 앞에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월이 오랜 후에 베드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부인할 때 오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그 끔찍한 자기 영혼을 버릴 뻔했다고 해야 되나요? 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경험했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절망적인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린 그날, 결코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어두운 그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거를 돌이켜보면서 아마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대하사 그랬지만은 베드로가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 예수님 말씀하신 목숨을 잃으면, 이 잃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멸망이라는 건 잃는다는 것이고, 잃는다는 건 멸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그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잃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자기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심으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하지 않은 그 결말, 그것으로 인하여 나온 결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이 바라본다는 말, 이게 소망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소망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길거리에 좌판을 벌여놓고 있는 이 할머니도요,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고생하고 새벽같이 그 추운 날 막 손이 나부르도록 일을 하고 생선을 잘 나가면서 이 돈을 벌어도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 성공하는 날, 이런 소망 갖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멸망이라는 건 소망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은 생명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가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판단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나을까요? 우리에게는 시대정신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자아를 드러내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는 자본주의적 신앙을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하나님 이거 할 테니까 나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야말로 마귀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얼마나 위태한 벼랑 끝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심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저희들인지라 베드로처럼 그야말로 생명을 잃을 위태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거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떤 탐욕을 벌이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땅 투기를 하고 권력에 취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파멸에 빠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